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0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 지혜의 초청이 있었고, 음력, 세상의 초청이 있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9장까지를 정말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 이 세상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 이 10장부터 이제 또, 잠언을 읽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우리가 그 중간지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그대로 사나, 그냥 적당히, 세상에도 또 여기에도 이렇게 적당히 걸치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중간지대에 살면서 내가 그렇다고 음녀의 소리에 정말 그 귀를 기울이고 음녀를 따라가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위안을 하고 있다면 10장부터 읽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정말 지혜가 부르는 소리, 음녀가 부르는 소리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따라가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게 되고 그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지 중간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지대는 없다. 이것을 이제 명확히 하고 10장에 이제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제 새롭게 나오죠. 1장에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쭉 22장 후반 전반부까지 솔로몬의 이제 잠언이죠. 그랬다가 잠깐 현인들의 잠언이 한 25장까지 나오고 또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30장은 아굴의 잠언, 또 31장 그 유명한 현숙한 여인의 비유. 이것은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31장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잠언이 그렇게 끝나는데 이제 오늘 10편부터는 천국의 속성과 지옥의 속성을 또 계속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볼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은 두 개 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죠. 듣고 행하는 자. 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이제 원어로는 벤 캐실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몸이 비대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행하지 않는 자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미의 근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은 이렇단 말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들었는데 적당히 듣고 적당히 아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지도 않고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들으면은요 그 말씀을 반드시 뺏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수해야 돼요. 그것이 지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파수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거. 그죠? 그러면 어미의 근심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공의가 나오는데 이제 채택. 이 공의, 우리가 지금 이제 잠언에서 2장에서도 정직이 나왔고 정의가 나왔고 공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직은 뭐예요? 한 개인이 정직한 삶을 산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산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내가 개인이 아무리 정직해도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사회 안에는 정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 그죠? 근데 그 사회 정의에 나의 정직이 부딪힐 때는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개인의 정직에서 그 공동체의 정의까지 나가는 자가 돼야 되고, 특히 우리 믿는 자는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은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이 사회 정의와 부딪힐 때는 우리는 공의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정직과 정의와 공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물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당장 우리에게 누가 뭐 엄청난 돈을 준다 이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돈이 많은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물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물질이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은 정직하지 않은 재물, 정의롭지 않은 재물, 공의롭지 않은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야 돼 이런데 아예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야, 뭐 재물만 있으면 되지, 이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불의의 재물, 뭐 뇌물 같은 거 이런 건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의 영혼, 의인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죠? 그러니까 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이 줄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그 소욕은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런 거 저런 거를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듯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거는 이제 네페시, 지정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의 필요를 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손과 발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 발 빠른 행동, 손 빠른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게으르면 천국의 삶은 아주 가난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우리가 천국에서도 여기에서도 우리는 부한 삶을 산다. 그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추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면 우리가
구속사의 시간표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6월절부터 절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6월절 절기가 이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 이제 셋째 날 초실절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예요. 초실절이.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초실절 때부터 이제 보리 한 오매를 오순절까지 초실절부터 이제 오순이 되는 50일째 되는 날까지 날마다 보리 한 오멜 이제 무교의 열매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 이제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을 계속 드리면서 이 보리단을 이제 한 오멜을 드리면서 이제 개인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면서. 그러면 오순절 때 이제 뭐가 오죠? 밀추수가 시작돼요. 오순절 때부터. 오순절 때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말씀이 내려온 날이고 신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선물이 이제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 선물은 왜 주십니까? 이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부터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면서 밀을 계속 추수해 나가는 거예요. 밀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리 추수는 우리 개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계속 한 오매를 드리면서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오순절이 오면 이제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선교로, 어떤 사람은 영혼을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혼들을 추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열방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은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 추수, 이제 무화과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들이 추수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열매는 전부 다 곡간에 드리는 이제 초막절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의 삶에도 있듯이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고 또 이제는 이제 여름 막바지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열방의 추수와 또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수해야 되는 때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알곡들이 이제 곡간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일해야 될 때, 거둬야 될 때, 추수해야 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연기하고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정말 한없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자기 구원에서 끝나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복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오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임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부어지는 곳인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 독은 하마스거든요. 폭력. 그러니까 악인의 입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없잖아요. 죄를 전가하고 죄 씻음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입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악이 독을 머금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삶을 사는 자는 이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억되고 이런 건데 악인의 이름은 썩고 부패하고 기억도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썩게 된다. 이것은 악인은 기억되지 않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반드시 입이 미련한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입이 미련한 자는 정말 처음과 끝이 다르고 쏙과 겉이 다르고 이런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바른 길로 행한다는 거는 죄를 옮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린 자.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 욥기는 계속해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잖아요.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계속 그것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욥은 죄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 백성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의 죄를 예수께로 전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그런 벌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백하고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 주님께 죄를 전가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자는 걸음이 평안한데 굽은 길로 행하는 거, 이것은 죄를 옮기지 않고 그냥 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산다면 죄가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눈짓한다는 것은 뭔가 속임수, 그죠?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게 이제 또 되풀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 계속해서 생명을 일으키는 거, 생명을 세우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의인의 입은 생명샘인데 악인의 입은 하마스, 폭력이다. 폭력, 독이다 이 얘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제 12절까지 오늘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이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우리가 어떨 때 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떤 모든 것이 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다. 굉장히 내가 힘이 든다. 저 사람 때문에 힘이 든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내 안에도 저 사람과 동일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죄의 속성이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 자기 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점점 크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장돼 가면 이제 조금 남을 배려하고 남을 좀 생각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모든 동기가 자기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계속 전가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나밖에 몰랐을 때 우리가 자기 이기적인 그런 자기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그러니까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은 지옥의 사랑이거든요. 천국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랑의 관계로 연합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를 사랑하던 자기 사랑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그나마 본능적이면서도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를 사랑할 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아이를 우리가 계속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이렇게 헌신해주고 그렇게 다 허물을 덮어주고 이러면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자식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그런 사랑으로 계속 많이 가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우리가 관계해도 막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조금 저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고 조금 저 사람이 아직도 연약하여서 저러니까 조금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조금 섬겨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아직까지 미비할 때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미움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섬겨주고 누가 나한테 굉장히 나를 배려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를 했는데 딱 자기 것만 생각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때요? 불편하죠.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 나도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결핍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없고 부부 간에도 완전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핍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결핍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 이제 괜찮은데 그것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결핍을 다른 걸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서 내 결핍이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면 내가 그 결핍이 치유되기 때문에 정말 이웃 사랑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도 자꾸 나의 결핍을 뭔가로 대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일 중심, 사역 중심, 그래서 뭐 나는 뭐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맨날 이렇게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나 사역이 중심이 되면은요, 우리가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이웃 사랑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랑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사랑해야 되고 뭐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이런 사랑을 하다 보면 그것도 왜곡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거룩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게 명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 주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갈 수 있고 내가 좀 손해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성인 자기 사랑에서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웃 사랑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 그러면 미움이나 다툼이 없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허물을 덮어 나갈 수 있는 그 단계로 조금씩 자라가게 된다. 그것이 천국의 속성이다. 오늘은 우리가 그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 9장까지 이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뺏기지 않도록 그것을 파수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감으로 정말 우리가 코드가 같고 정말 우리 눈에 사랑스러운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허물을 덮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아버지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모든 허물을 덮어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언서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